대위기 윤리학 5번째 시간입니다. 법과 사회 정의라는 제목인데 제목이 엄청 딱딱하죠? 자, 우리 그 법 하면요, 대법원, 이 법원이 생각나는데 대부분 나라의 이 법원에 가면 이런 로고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저울이 나오죠, 저울. 네, 저울. 다음 또 보시면은 우리 새로 바뀐 대한민국 법원의 그 로고입니다. 엠블럼. 자, 여기 보면 그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요, 저울을 들고 이제 칼을 들고 있는 그 여인.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자, 로마 신화에 가서는 이 디케가 유스티치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공공 건물 앞에, 법원 앞에 이런 동상이 서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자, 이 유스티치아라는 이름에서 영어 단어 justice가 나왔습니다. 정의, 공의,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justice가 바로 유스티치아, 이 정의의 여신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법하면 바로 이 상징적으로 이 정의의 여신이 이제 떠오르게 되고 로고도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정의의 여신을 보면은요, 눈을 안대로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은 진리에 근거한 공평무사한 판단을 의미하고, 칼은 그 법의 엄중한 심판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눈은 왜 가렸을까요? 눈. 네? 이 정의의 여신이 눈은 왜 가렸을까요? 네. 사람이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판단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그게 정의가 실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눈을 가리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그 저울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따진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재물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보시면 공정한 그 법, 또 법 집행에 대해서 민사법, 형사법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그 뒷부분에 있는 35절에서 36절을 한번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저울은 무게를 측량하는 것이고요, 추는 수직이나 수평을 이렇게 가늠하는 것이고, 에바는 고체량을 재는 단위, 흰은 액체량을 재는 단위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량형입니다. 자, 이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업 거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기준. 자, 이런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대중, 손대중이죠.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수시를 오래 하신 분들은 한번 탁 하면 바발이 그냥 숫자가 몇백 개가 똑같다고 하는데요. 손대중, 손대중이죠. 손맛. 또 눈대중 딱 보면 벌써 눈썰미가 있죠. 그런데 이 도량형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요, 아무래도 인간은 기분에 따라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곡간에서 인심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내가 좀 풍성해야 이게 좀 베풀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후해지고 자기 신세가 편치 않으면 남에게도 좀 야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을 초월하여 공의에 기초한 그 기준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일정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일정해야 돼요. 따뜻하면 계속 따뜻하고 좀 냉철하면 계속 냉철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그게 좀 약간 일관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를 야단치지, 어떨 때 기분이 나쁠 때는 별것도 아닌데 막 야단쳐요. 막. 그러다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대충 넘어가줘요. 또 애들이 혼란한 겁니다. 어떨 때는 야단 맞고 어떨 때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뭐 교인들을 대할 때도 내가 기분 좋으면 막 웃어주고 막 그런데 기분 나쁘면 그냥 싹 그냥 쌀쌀맞게 또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또 왜 그래요? 예? 왜 그래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니까 영혼 구원이 기준이 되니까요. 기분이 나빠도 하는 거고 좋아도 하는 거고 그게 딱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자,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도량형이 되어 줘야 합니다. 사회가 기준이 없어져요, 점점. 뭐가 스탠다드고 뭐가 모범인지 그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기준이 되어줘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표준 스탠다드 직원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가 도대체 이게 팔리시가 뭐냐 막 혼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개한테 가서 물어봐. 그 사람이 FM이야, 스탠다드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도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그렇게 정말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작은 욕심을 차리려다가 그만 그 기준이 무너지고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직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릴 때 소개했던 것처럼 서브웨이가 그 1인치를 말도 없이 슬그머니 줄였다가 망신당하고 수당하고 그랬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도량형이죠. 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풍속 화가 중에 놀만 라웰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참 그 미국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참 재미나게 풍자적으로 그린 그런 화가죠. 여러분 그 홈타운 뷔페 가면 거기 걸려 있어요, 그 그림들이. 자,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1936년에 그린 재미있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펼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그 푸주간에서 닭을 거래하는데요. 자, 푸주간 주인의 손과 저 할머니의 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네,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나가게 하려고 살짝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지금 내리고 있고요, 올리고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사실 뭐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들이 그 장사를 하는 장사꾼, 비양심적인 장사꾼들이 그 옛날에 우리 그 쌀가게나 이런 데 가면 대박 있잖아요, 대박. 네, 대박이 있는데요. 그 대박 밑바닥에다가 판을 하나 더 깔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모르죠. 그걸 보고 두께를 검사해 볼 사람도 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십 년을 해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판 하나를 그거 쌀 몇 톨 이득 벌라고 말이죠. 저런 짓을 하는 비양심적인 장사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용이 중요한데. 자, 이렇게 상업적인 기준 외에 15절로 올라가 보시면 법적 공정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네. 사법제도가 권력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법 그 자체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다. 돈이 있으면 죄도 이렇게 없어진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망도 피해가고 또 법으로도 다스릴 수 없다는 사회 통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갑의 횡포, 요즘 정말 사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갑의 횡포와 특혜 이런 것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패러디도 나왔어요. 아까 그 대한민국 법원 그걸 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재벌공화국 법원 이러면서 저울이 아니라 대기업 막 봐주는 거죠. 이렇게 혐의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하는 것은 그 불만이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 특이한 것을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재력이나 권력 있는 사람 당연히 법을 이렇게 두둔해서 잘못 것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건데요. 15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지고 민중의 편이 되어지고 뭐 당연히 뭐 정말 노동자의 편이 되어지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편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부자는 다 더럽고 가난한 자는 다 깨끗하다. 이게 우리의 하나의
선입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다 불의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 되신 분도 있거든요. 법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부자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청부 이러죠. 가난한 자라고 다 의롭고 깨끗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 편도 들면 안 되고 가난한 자의 편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이면 법, 공의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공의대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갑의 횡포가 너무나도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을의 횡포도 가능한 것입니다. 을의 횡포. 예를 들어서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고 막 기업이 다 쓰러져 가는데도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 급급하다. 이 을의 횡포죠. 예를 들면 사회주의가 들어왔을 때 평생 종살이를 하면서 머슴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이 바뀌니까 완장 하나 차니까 완전히 내 세상인 걸로 착각을 하고 지주들을 다 잡아다가 막 인민재판을 하고 죽창으로 막 학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을 풀었던 역사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을의 횡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편도 저 편도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나의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나의 어떤 호불호 이런 것들을 눈을 가리고요.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사건이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편이지 누구의 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구 리더를 선출할 때 좀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한데 나하고 친하고 나랑 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리더인데 나하고 좀 불편한 관계예요. 누구를 찍을까요, 사람들이? 네? 누구를 찍을까요? 나하고 친한 사람을 먼저 찍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누가 리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최영기 목사님 그렇게 이제 거기다 투표 문구를 그렇게 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유익하니까. 자기의 개인의 어떤 그 선입견을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거죠. 또 다른 예로 만일에 교회에 분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일에 그런 교회가 좀 막 시끄럽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쏠리는 사람, 저 사람에게 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 편도 드실 필요가 없고요. 장로 편을 드실 필요도 없고요. 교회 새로 나오는 그룹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옛날 오래된 사람 그룹 다 소용없고요. 누구의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군중의 편도 들지 말아야 하고요. 다수결이 다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요. 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조용히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객관적인 공의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사회의 법질서와 정의를 이 땅에 세워나가면서 빛과 소금과 같은 멋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그 해답이 16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공의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정말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사랑과 공의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부모는 그냥 애를 그냥 쥐잡듯 그냥 잡기만 해요. 근데 너무 애가 그냥 막 상처를 받고 주눅이 들고 막 이렇게 할 때까지 무섭게 막 이렇게 가정교육을 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그냥 애를 그냥 기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잘못해도 그냥 한마디 야단도 안 치고 말이죠. 그냥 막 애가 아주 미성숙하게 그렇게 크는데도 내버려두고 제재를 안 하는 또 그런 부모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되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 과연 이게 가능하냐?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갑의 횡포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나라 망신이다. 정의를 부르짖고 법의 심판을 외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 과연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뿐인가? 아니면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 또 소외감, 이 한을 풀고자 하는 그런 것들, 또 자신의 안에 있는 분노에 대한 그런 표출, 혹시 그런 면이 없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좀 훈계해 줄 때, 자녀를 야단을 칠 때도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성취욕을 위한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닥달을 할 때 그 공부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과연 내가 그것을 통해가지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뜻은 없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공부 못하면 창피하니까 공부를 이렇게 아이들을 야단을 치는 건지, 이걸 잘 분별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정의를 구현하더라도, 그게 중요하더라도 사랑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17절, 18절에 그것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견책을 해주고, 잘못된 거를 내버려 두는 건 사랑이 아니죠.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아주고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못마땅한 마음으로 하면은 소용없고,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되는 거를 내버려 두지 않죠. 뭔가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그러나 지적하고 정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뜻을 갖고 나 자신의 문제를 내가 고쳐나가듯이, 이웃을 향해서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실 다른 법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같은 원리를 말씀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특히 이 디모데전서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양의 노하우를 전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양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특히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 뭔가 삐뚤어 나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를 막 못마땅해서 막 야단치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막 그냥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냥 막 굴뚝 같아가지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걸 잘 받아줘요. 그냥 그 기도가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그냥 팍 튀어버리죠. 거부감만 주게 되죠. 이제 간혹 목사님들 이제 총회에서, 요즘은 저는 뭐 총회 참석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총회에 가보면 전에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대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싸우시죠. 총회에 가면.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뭐 이제 토의를 그냥 오래 하는 거죠. 토의를 장시간 이제 막 회의를 하는데, 그냥 험악합니다, 분위기가. 이제 뭐 나름대로는 그게 진리를, 정말 그 진실을 막 이루기 위해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냥 내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루 종일 막 토의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즘 저는 참석을 못 해가지고 다른 분 참석, 요즘은 이제 그분들 다 은퇴하셔가지고 조용하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분들 은퇴하시니까 그 후배들이 또 다 이렇게 올라오셨대요. 또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생겼대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그냥 거의 독점을 하거든요. 막 그래서 막 발언하시고 막. 자, 그런 분들 교회 가면은 어떨까? 은혜가 없습니다, 별로. 교회도 부흥도 잘 안 되고, 또 교회가 뭐 질서정연하게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가면은 시끄럽고, 항상 시끄럽고 전운이 감돌고 냉랭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서 사랑이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돼야지,
이미 한번 법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툴레이십니다. 이미 그거는 최후의 해결 방법이 법이기 때문에 법이 나오기 전에 사랑의 법으로 먼저 그런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이렇게 저 신앙생활을 한국 하신 분들 알지만 가면 이렇게 야단을 많이 맞죠. 목사님들이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강단에서 많이 야단을 치세요. 이렇게 일명 이제 뭐 호통설교. 근데 이제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그 인간적으로 섭섭한 거, 인간적으로 못마땅한 거, 인간적으로 협조 많이 안 하는 거 뭐 그러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야단을 친 것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법이 아닌 인간이 이렇게 그거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또 구약 성경 오늘 레위기 말씀도 항상 사랑이 충만하고 온유함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문제를 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빙자한 정죄가 되지 않고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정의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그 표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한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가 정말 어떤 정의를 구현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이 있는 견책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항상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6절에 보시면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그랬고요.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랬고요.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게 정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 뭔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고쳐주려고 막 이렇게 발언을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비방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앵거가 나타나거나 막 결과를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는 원망이 막 생기게 되면 빨리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나의 까칠함이다. 나의 어떤 성품의 그런 문제지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분노고 나의 한풀이로 갈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을 빨리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 아까 고린도서 13장처럼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막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 그 정의를 구현하세요. 정의를 실현하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항상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면 어느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분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